오늘로써 골로새서의 설교를 마칩니다. 골로새서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는 타락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생명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알 수 없고 오직 자신에게 존재해야만이 알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이기가 본질인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법인 인과율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들, 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부터 골로새 교회로 전한 두기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증언자를 골로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보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칩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빌레몬서에 의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르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이 골로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이기에 이 둘을 보냅니다. 바울은 이 둘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진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둘도 목숨을 건 여행에 참여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의 교제가 진리의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한 여정을 행할 때 자유인과 종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통하여 골로새서는 자유인과 종도 형제라 부르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선 초월의 내용을 갖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증인을 통해 진리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에 속한 생명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러한 진리를 소유한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없는 비진리의 교회와 구별됩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현실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사후를 목적하는 비진리의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형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자랑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에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대부분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현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현실의 개선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러한 형태를 동원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자 오는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교회는 형태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 형식 속에 갇혀서 그 형태를 행하는 것으로 어느덧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질을 왜곡시킨 형태의 교회를 부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트린, 신앙의 내용을 정리시켜 주셨고 진리가 주제인 골로새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진리로 다시 모일 것이고 그 모습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리는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로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증언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아리스다고와 마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거주했던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의 소요를 겪었고 그 이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함께 하였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구원의 여정에서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아리스다고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의 명을 따라 골로새 교회에 이를 것이고 그때 골로새 교회에게 마가를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도에 돌아온 자입니다. 또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215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레파로 그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마가는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문제의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마가였는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믿음이 장성해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마가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이러한 마가를 바울과 생사고락을 한 아리스다고와 함께 기록함으로써 진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리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증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열심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진리의 유일한 판별식입니다. 진리의 증거자로 11절에 유스도 예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스도는 로마의 이름으로 의인이란 뜻입니다. 또 예수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또 히브리 이름 예수에다가 유스도라는 로마 이름을 붙인 자가 유스도 예수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스도 예수는 로마에 살면서도 나는 유대인 할레파야라고 스스로를 드러낸 자입니다. 이런 할레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였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스도 예수는 유대인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 자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역사하는 유스도 예수. 이 유스도 예수를 통하여 바울은 보편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교회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무런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인 교회를 유스도 예수가 나타내고 있고 이들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슬픈 일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보편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보편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원인이 되지 않는 나라를 보는 행복은 이 땅의 현실의 힘듦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진리입니다. 12절 13절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도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의 남쪽에,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히자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라를 보냈고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항상 애써 기도하였고 특히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편지를 전하는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던 당시에 편지를 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에바브라는 시중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고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어떤 노력도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기에 진리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것, 나의 나라가 중요한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도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진리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것을 위하여 산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서 어떤 초월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해서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조작이 작동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부인되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직 사랑과 공의의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의 안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형제들의 육신적 어려움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데마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와 같이 형제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누가와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도 진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공허한 말로만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현실이고 현실의 사랑의 모습은 실체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만 진리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바란 신랑의 예물이란 뜻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 준비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눈바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임을 눈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 하나님 자녀들이 오직 사랑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교회는 진리로 하나인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마다 증언하는 복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의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형태를 통하여 하나임을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하나여야 하는데 현실에서 진리로 교제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형태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짓에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인터넷의 발전으로 매체를 통하여 진리를 각자 주장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그것을 다 구별해서 진리를 찾는 일이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골로새서의 말씀을 오늘까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1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 그 맥락을 따라 설명한 책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진리를 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키포를 통하여 편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아키포도 직분에 충실하라는 권면만을 전달받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골로새서가 전달되는 것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목사는 교회의 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진리는 주권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거예요. 1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권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기에 아키포에 대한 기록을 치듯 지나가고 사랑의 내용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필로 편지를 쓰는 수고를 합니다. 이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의 모습은 두기고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증언됩니다. 우리도 두기고로부터 바울에 이르는 이 진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이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현실의 기쁨을 이 세상의 소유로 갖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모습이 의로 변하고 있는 기쁨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시고 이 의를 창조해주고 계시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의를 확인하며 이 의를 소망하며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이 힘든 삶을 사는 방식은 둘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이 힘듦이라고 하는 이유를 스스로의 원인으로 해결하여 스스로 이 땅에서 자신이 신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삶과 다른 하나는 이 현실의 이 힘듦이 자신의 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듦을 이기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속은 이 변화가 없으면 세상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형태 안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비참한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였습니다. 어디서 잘까? 온통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해서 내가 쟤보다 나를 증명하려고 삽니다. 관심의 전부가 세상에서 남보다 소유를 많이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청구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 동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장 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상태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죽으면 지옥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자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의 시간의 전부에 우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지옥의 형벌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결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멸망해야 할 세상을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야 함도 알게 되었고, 장차 올 영광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공유한 교회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으며 조금씩 서로를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산 후에 영원한 만족을 누릴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진리를 확인하시고 진리로 인한 승리로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